연일 계속되는 폭염 가운데서 성도님들 고생을 많이 하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오늘 아침에는 금비가 내렸어요. 금비가 소나기가 내려서 열기를 그래도 식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이 무더운 여름철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강건하게 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겉사람과 속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겉사람은 늙어지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질 수 있다.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겉사람과 속사람, 이 두 사람을 대비하듯이 오늘 읽은 말씀에는 두 집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이 땅에 장막집이 있습니다. 장막집. 또 하나의 집이 있는데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무주택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적어도 집 두 채는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땅에 장막집이 있고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에 1절에 그랬습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 여기에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외형적인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말합니다.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육신을 장막이라고 하는 건 텐트죠, 텐트. 중동에 보면은 유목민들이, 베두인들이 장막을 치고 목축을 합니다. 그래서 풀을 따라 이동하기 쉽도록 장막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 가능한 그러한 거주지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휴가철 아닙니까? 요즘은 펜션이다, 좋은 리조트다 하는 것이 많지만 전에는 천막, 텐트를 가지고 다닌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2박 3일, 3박 4일 지나다가 다 훌훌 다 걷어가지고 또 집으로 돌아오곤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장막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것은 가건물 혹은 텐트와 같다는 사실, 텐트와. 이것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임시적이다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텐트가 좋다고 해도 거기에서 일주일 이상 거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몸이 베개에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집으로 당장 돌아올 거예요. 그처럼 우리 육신을 우리가 임시로 거하는 가건물 혹은 텐트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조차도 무너진다 그래. 무너진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 성경에 보면은 이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은 매우 문학적으로 묘사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문학적으로. 전도서 12장 1절로부터 7절에 보면은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청년들이여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육신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가를 아주 문학적으로 표현했는데, 첫째로 2절에 보니까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떤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옛날만큼의 용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아주 진취적으로 일을 해나가도 나이가 들면 이것저것 다 가려야 되고 생각하면서 용기가 줄어들며 떨어. 이거 내가 할 일인가 생각하는 거예요. 또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구부러진다. 힘이 약화된다는 말씀입니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이 맷돌질은 먹는 것을 비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치아가 약해지면서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4절에 보면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다. 새 소리에 일어날 것이다. 잠도 적어지고 예민해지는 그러한 정신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메뚜기도 짐이 될 것입니다. 메뚜기가 짐이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메뚜기 그 작은 곤충이 무슨 짐이 됩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곤충도 들기에도 버거울 정도로 힘이 붙인다. 그만큼 기력이 쇠해진다는 사실. 이게 다 뭐예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그러한 현상들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 갈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 장막에 있는다. 장막에 있을 동안에 라고 표현했고 14절에는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하였다. 사도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나의 장막이 벗어날 때가 임박했다는 말은 뭡니까? 곧 내가 떠날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을 떠나서 이사할 때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이 육신의 장막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이사할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 장막에서 벗어날 것이 임박하였다. 이제 내가 곧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보면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사실을 아주 절감하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도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이사 준비. 새 집으로 이사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새 집으로 이사할 때 중요한 비결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옛날에 쓰던 입지도 않는 거, 읽지도 않는 책, 가재 도구, 그거 왜 가지고 다닙니까? 버려야지. 버려서 간편하게 생활할 때에 얼마나 이사하기가 가볍겠습니까? 이사 준비를 잘 해야 된다. 물론 생사의 영역은 하나님이지만은 여러분들 잘 죽는 것도 실력입니다. 잘 죽는 표현이 좀 이렇게 좀 거칠어서 죄송합니다. 잘 죽는 것도 실력이다. 여러분들 젊으신 분들은 아마 실감이 안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말이죠. 일본 대학에서는 어떤 대학에서는 교양학부 때 죽음학을 가르친대. 죽음이 있다는 걸 기억해라. 죽음학을 가르치는 대학들이 있다 그래요. 여기 이사 준비를 잘 해야 된다 그랬는데 성도도 영적 이사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버릴 거 버리고, 간직할 거 잘 간직하는 거. 내가 과거에 받았던 마음의 상처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손해나 이런 모든 부정적인 그러한 것들은 다 버리세요. 자꾸 버리세요. 그거 가지고 있어야 아무 유익이 없어요. 자꾸 버려요. 그리고 특별히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 끼친 게 있으면 그러니까 확실하게 갚아야 돼. 내가 죽기 전에, 이사 가기 전에 잘 갚는 거,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의 삶.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서도 미리 써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이렇게 아주 매체들이 좋아서 그렇죠. 영상편지,
그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영상 편지를 잘 기록해도 자녀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 권면하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영상 편지로 남겨놓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재산이 조금 있다면 미리 잘 합리적으로 잘 나누어주면 자녀들이 혼란이 덜하지 않겠나. 잘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학적으로는 인위적인 생명 연장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인위적 생명 연장. 이건 용기가 필요해요. 다 오래 살고 싶지. 누가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오래 살고 싶어요. 그러나 내가 생을 충분히 살았다고 생각되신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시면 나는 부름을 받겠다는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결심이 있는 사람들은 인위적인 생명 연장을 용기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얼마나 부담을 덜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나중에 위급해서 이거 산소를 넣어야 되냐, 산소 호흡기를 빼야 되냐, 이 가족들이 얼마나 고민하겠어요, 자녀들이. 예? 자녀들이 얼마나 고민하겠어요. 그걸 미리 부모가, 아버지, 어머니가 알아서 딱 결정해 놓으면 자녀들이 얼마나 부담이 없겠어요. 예? 이게 실력이라, 이게 실력. 예? 그리고 능력이 된다면 마지막 요양에 대한 재정적인 준비도 마련해 놓는다면 자녀들이 덜 부담을 갖지 않겠는가. 그래서 자식들에게 좋은 추억과 좋은 본을 보여주고 아울러 인생의 스승과 같은 부모님이다.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신 스승 같은 분이라. 그게 잘 죽는 실력입니다. 잘 죽는 실력. 이사 준비 잘하는 거예요. 이사 준비. 자, 우리가 이사 준비를 잘하고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 영원한 집이 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영원한 집이니까 천국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 집은 우리가 천국에서 살 영원한 몸을 가리키며 영원한 몸을 가리키며 자, 장막집이 이 땅에서 썩어지고 죽어질 육신을 말한다면 이 영원한 집은 무슨 집이냐? 우리가 천국에서 가게 사서 살게 될 영원한 육신, 영원한 몸, 이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해 보세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2절 이 말씀은 참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2절 말씀은 그래서 성경의 다른 번역을 찾아보니까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육신의 장막을 쓰고 사는 우리는 옷을 입듯이 하늘에 있는 우리의 집을 덧입기를 갈망하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장막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장막의 제한과 연약성과 이런 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제는 하늘의 집을 하늘의 몸을 덧입기를 나는 갈망합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2절 5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을 더 쉽게 표현한다면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진다. 즉 우리가 죽으면 말이죠. 죽은 후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안식과 영광의 상태에 있으면서 부활을 기다리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을 기다린다.
그 육신에 대조되는 그 몸은 바로 우리가 장차 입게 될 부활의 몸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영원한 집이라고 하는 것,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우리 육신에 대조되는 영체로서 바로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이라, 부활의 몸.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에서나 이 부활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은 부활절에만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부활.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우들에게 이 부활을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은,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뭘 믿느냐? 영혼만 믿는 사람이, 영혼 불멸. 영혼은 불멸하는 것이고 우리 육신은 이제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 육신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 이 악한 육신에 갇혀 있다. 그래서 죽음은 곧 이 육신의 감옥에서 우리 영혼이 벗어나는 것이다. 그게 무슨 생각이냐? 헬라 사상이, 헬라 사상. 플라톤의 사상이에요. 플라톤은 우리 육신은 악하고 우리의 육은 감옥과 같고 우리의 영혼, 우리 육신의 본질은 영혼에 있다. 아주 그럴듯하지요. 그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 가운데는 부활이 어디 있냐? 죽으면 끝나는 거지. 우리 영혼만 존재하지 육신은 다 없어지는 거야 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교회 안에.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고린도 전서에서도 매우 부활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부활,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그러죠. 그 부활을 강조했어요. 오늘 이 고린도 후서 5장에서도 부활을 강조하고 있고, 바울은 개인적으로 나는 하늘에 영원한 집을 덧입기를 나는 소망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늘의 집,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영원한 그 몸을 나는 입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영화 보면 아주 공상과학 영화들 보면 재밌는 게 들어요. 그 옷만 입으면 말이에요. 그 슈트, 그 옷만 입으면 개미처럼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고 아주 그런 특수 옷이 있어요. 물론 공상과학이지만 특수한 옷을 입으면 그렇게 변한다. 바울은 나는 차라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집, 영원한 몸을 나는 덧입기 원하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4절에 보니까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노라. 짐진 것 같이 탄식하노라. 이 장막에서 육신으로 사는 것이 마치 짐을 지는 것과 같은 괴로움과 무거운 압박에 나는 허덕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여러분들, 우리 산다는 게 고해와 같다 그러잖아요. 고해. 아기가 태어나면 으앙 하고 웁니다. 아휴, 내가 이 고해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걸 생각하니 아휴, 깝깝하구나 하면서 우는 것이 아닌가. 예? 태어나면서부터 고생이잖아. 고생. 젊어서는 공부하는 무거운 짐을 져야 되고, 취직해야 되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고.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현실이 어려워서 취업도 결혼도 다 포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에 짐이 뭐겠어요? 맨 마지막에 짐, 무거운 짐은 바로 죽음의 짐이라고. 죽음의 짐. 내가 이 짐진 것까지 탄식하노라. 바울도 육신이 건강치를 못해서 육신에 가시가 있어. 가시, 자기를 콕콕 찌르는 가시가. 이게 얼마나 그가 짐이 컸겠습니까? 나는 차라리 그 하늘의 처소를 덧입기를 사모하노라. 하늘의 집을 나는 입기를 원하노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가운데 수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강 권사님, 아주 성경을 잘 필사하신 권사님이에요. 그분은 신방 갈 때마다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제가 깨지 않는 잠을 자도록 기도해 주세요. 깨지 않는 잠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분 그렇게 고생 안 하시고 한 2주 고생하시다가 천국 가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인생의 무거운 짐, 복음 전파자로서의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 나는 차라리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집을, 새로운 그 집을 나는 덧입기를 원하노라. 이런 고백을 아낌없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집과 하늘의 집과의 차이가 뭘까? 이 땅에 있는 집, 육신의 장막집입니다. 우리 육신은 이 땅에서 임시로 머무는 텐트와 같고 가건물과 같고 오래 거하지 않습니다. 강건하면 70 혹은 80, 90 요즘 더 많이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러다가 다 벗어버리고 훌훌 다 털어버리고 우리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육신의 장막의 집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변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집, 즉 영원한 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이나 23절에 보면 피조물이나 우리나 똑같이 탄식하고 있는데 우리는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영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러지 않고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육체의 부활을 의미하는 건 육체의 부활. 영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육체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도 보면 우리가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 낮고 천하고 병들기 쉬운 우리의 이 몸을 주님의 몸과 같은 그런 형체로 변하게 하시오. 이 형체가 뭐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그러한 몸을 가리킨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얼마나 신비로웠습니까? 얼마나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의 내세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와 황홀한 그러한 세계일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놀랍게 변화될 우리 몸을 고린도전서 15장 41절부터 44절에까지 쭉 말씀했어요. 우리의 몸이 이렇게 변화될 것이다. 즉 하늘의 영원한 집처럼 변화될 것이다. 썩을 것이 썩지 않습니다. 욕된 것이 영광스럽게 됩니다. 약한 것이 강하게 됩니다. 육의 몸이 신령한 몸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게 될 때 우리의 몸은
이렇게 놀랍게 변화된 몸을 입는다라는. 바울은 그것을 나는 사모하더라. 나는 그 옷을 입고 싶다. 그런 말. 나는 그 옷을 입고 싶다. 지난주 미군 유해 55구가 북한에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70년 전에 6.25 사변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군인들의 유골입니다. 아마 거의 다 썩고 이제는 백골만 돌아가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 때에 썩지 않을 몸으로 태어난다. 썩지 않을 몸으로.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야 당연하죠.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방부제를 먹고 있습니까? 음식에 있는 온갖 방부제 때문에 썩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가 썩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욕된 몸입니다. 죄만 짓고 부끄럽게 살던 우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약합니까? 병들기 잘하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흠과 상처가 많은 육신입니다. 그러나 부활에는 강하게 태어난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천국 입구까지 갔다 온 것 같아요. 제가 월요일마다 틈이 있으면 둘레길을 걷기를 좋아하는데 그날도 둘레길을 걸었어요. 가다가 아주 그 물이 흐르고 좋은 정말 좋은 그늘이 있어. 거기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어지럽고 토할 것 같아. 제대로 막 서 있을 수가 없더라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도 막 어지럽고 막 토할 것 같고. 야,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간신히 집에 와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이 저를 보더니면 얼굴이 완전히 죽을 상이 돼. 죽을 상. 야, 아마 더위를 먹었나, 더위를. 그래가지고, 천국 문 앞에까지 갔다가 오는 경험을 했습니다. 얼마나 우리 몸이 튼튼한 것 같아도 약하기 쉬운데, 다시금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태어날 것이다. 영의 몸으로 태어날 것이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영원한 몸을 우리가 입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부활해서 지금의 모습으로 만나게 될 것이다. 형체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형체는. 그러나 그 질적으로는 다르죠. 형체는 변하지 않으나 질적으로는 다른 그러한 영광스러운 몸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한 분들은 어떻게 될까? 오리지널로 돌아갈 것이다. 오리지널로 아마 돌아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형체는 변하지 않지만은 질적으로는 완전히 변화된 썩을 것이 썩지 않고 약한 것이 강하게 육의 몸이 아닌 영의 몸 이런 놀라운 그러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서로 부끄럽지 않게 만나려면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됩니다. 서로 화목하게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는 삶을 살아야 될 거예요. 그 영원한 하늘의 집, 즉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몸을 덧입으면서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입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새로운 영원한 집, 영원한 몸을 덧입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안심과 평안과 이러한 놀라운 복을 덧입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얼마나 고통이 많고 슬픔이 많고 아픔이 많고 얼마나 질병이 많습니까? 병실 신방 갈 때마다 보면 병실마다 빈 병상이 없어요. 가득 환자들이 차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참 이 세상엔 병이 많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세계에서는 아픈 것이나 눈물이나 곡하는 것이나 사막이나 애통이 다시 없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그런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그 몸과 이러한 상황을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이 무거운 짐을 나는 속히 벗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의 내세는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의 집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 사람의 손으로 지은 엉성한 집이 아니라 완전하고 견고한 하늘의 집이 우리를 더디피어 줄 것이다. 더디피어 줄 것이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천국의 몸을 더딥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내세의 소망을 분명하게 붙잡으시고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준비하시고 육신의 장막 대신 하늘의 장막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게 하신다 하오니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에게 하늘의 영원한 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집을 입기를 소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후회 없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복된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